10월 저희가 한 달 동안 묵상할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 거룩한 뜻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욥기 말씀 안에서 온전히 머물므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는 전체가 42장입니다. 오늘 이번 달 10월 한 달은 욥기 15장까지 저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욥기의 대부분은 이 욥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발과의 대화,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스는 지금 정확히 어떠한 지역인지 정확히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학자들이 욥기를 연구하면서 이 욥기에 등장하는 풍습, 지리적인 언급, 배경을 고려할 때 이 아라비아 사막 북부 지역이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욥의 모습을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욥의 외모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하기보다는 그 욥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설명함으로 이제 욥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죠.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는 그 내면의 모습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야 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때 그 내면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준비했던, 가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의 인격이 고귀한 인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정직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에는 바르다라는 의미가 있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 흠이 없다, 정직하다 이 두 가지는 욥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가 지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욥의 성품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 뒤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욥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갔습니다. 욥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루었고 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가까이 하면 밝은 인생, 빛나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머물게 됩니다. 어둠을 가까이 하면 어둠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욥의 이 내면이 아름다웠던 이유, 욥의 내면이, 욥의 중심이 훌륭했던 이유는 그가 악을 멀리하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악과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죄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 악과의 결별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죄와의 결별을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과 멀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모습, 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옛사람은 다시는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겁니다. 악과의 결별, 악과의 거리를 두겠다, 멀리하겠다,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겠다, 이런 우리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욥처럼 악을 멀리하는 삶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롭게 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악과의 결별을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기 말씀을 묵상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될 죄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습관적으로 가까이 했던 죄의 삶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제 삶도 이렇게 말씀 통해서 묵상해 봤을 때 내가 말실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쉽게 하는 말 가운데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표현으로만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나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죄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이제 욥의 자녀가 소개가 됩니다. 아들 7, 딸 3을 두었다. 이 숫자 7과 3은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의미가 있죠. 완전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이 7과 3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들 7, 딸 3을 두었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욥이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욥이 하나님께 어떠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 외에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욥의 재산이 또한 이 가축의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욥은 매우 많은 가축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 욥의 재산이 가축의 숫자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은 지금 욥이 살아가는 이 시대, 욥의 삶의 현재의 시대가 이 족장 시대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아브라함과 이 동시대의 사람으로 이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처음에 있고 이제 시가서인 욥이 나중에 있어서 욥이 나중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욥은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축이 많이 표현이 되는데 말은 나타나지 않아요. 아직 말이 이 가축으로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로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BC 2000년 전 이전이다라고 보고 있죠.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동방은 그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가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재산이
이제 그의 욥의 재산이 소개가 되면서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욥이 그 인격과 신앙 면에서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성경에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욥이 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또 인격과 성품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점점 그가 넓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를 때 우리의 자녀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키가 크고 키가 크면서 지혜도 있고 올바르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부모의 마음을 갖듯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사람으로 나가는 거룩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격과 성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야. 믿음이 성장해야지. 그리고 큰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나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세대들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 욥의 출신 지역, 그의 도덕적인 인격, 신앙, 또 자녀와 재산을 소개함으로 이 간략하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절과 5절로 넘어오면서 더 구체적으로 욥의 신앙적인 그 모습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욥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의 죄까지도 그 자녀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욥은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욥의 아들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새 누이도 초대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자, 욥의 7 아들들이 있었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함께 모여 잔치,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모든 아들들이 다 이제 결혼하여 분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 새 누이도 함께 초대했다라는 것으로 보아 이 형제 간의 우애가 참 좋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잔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습니다. 자, 자녀들의 그 성결, 거룩,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아버지 욥의 모습을 이 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자녀들의 삶을 바라볼 때 세심하게,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세심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였어요. 욥은 이 족장 시대에 아직 그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던 그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한 가족의 아버지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이 자신의 역할을 지금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이 어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의 모습, 신앙의 좋은 습관이 들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준 것은 우리 자녀에겐 좋은 인생의 선물이 돼요. 늘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의 인생은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선물로 주면 삶의 일평생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죠. 삶의 은혜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도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욥의 모습 가운데도 자녀들이 다 장성하여 결혼하고 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자녀들의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 아버지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거룩한 손을 들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자녀는 하나님의 그 놀란 은혜 안에 머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그 신앙의 도움을 자신도 자녀들에게 다시 전달할 수 있는 그 귀한 신앙의 계승이 계속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이 계속하여 대대손손 계승되어 흘러가는 귀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와 같이 함께 이렇게 대면하고 또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면 매일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좀 떨어져 계시다면 떨어져 계셔도 기도해 주시고, 가끔 만날 때마다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자녀는요 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마음 가운데 남아 삶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다음 주 이제 2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음 2주 동안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을 주셨습니다. 예,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기도의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5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다. 여러분, 이거는 욥이 단 한 번으로만 그냥 어쩌다 있었던 일로만 끝냈던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그 신앙에 좋은 습관이 있었던 것을,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여러분, 신앙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 습관이요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도 습관입니다. 삶에 은혜가 찾아오면 늘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한 5분 정도 좀 평소보다 좀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교통신호 위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신호가 켜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 안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도 열어주시고 교통도 열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욥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늘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삶.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거룩의 습관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